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의 관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이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맛과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드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어느새 11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금년도 6분의 5가 지나고 이제 채 2달을 남기지 않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019년도 남은 2달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여 주를 위해 돌리고 쓰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자회의가 오전 7시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내일은 무언가가 해제되는 날이죠. 뭐가 해제됩니까?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돼서 평상시보다 1시간 어떻게 나오시면 돼요? 늦게 나오셔도 됩니다. 1시간 여유를 갖게 되셨으니 잊지 마시고 인조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조회 하시다가 또 늦게 나오시기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1시간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교부에서 애찬을 준비했으니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루 단기 선교 얘기는 왜 안 할까?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와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또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사왕 이야기예요. 아사왕이 누군가? 르호보암 왕의 손자였어요. 아버지는 아비암이라는 왕이었죠. 솔로몬 편에서 보면 증손입니다. 이 아사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선왕이 있고 악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선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1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남한국 유다를 통치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개혁적인 조치들을 과감하게 단행을 해서 그 선대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했었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가 오랜 세월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인생이 청년, 중년, 장년을 지나서 노년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착을 거듭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침공했을 때 바하사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인접 국가였던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 아람 왕에게 공물을 보내요. 뇌물을 보냅니다. 성전과 자기 궁궐에 있었던 모든 은금을 취해서 전부 거기다 갖다가 바치면서 도와달라. 물론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지금 당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외국 나라의 용병을 사서라도 침공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외교적으로는 정당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냐라는 선자를 보내서 이것은 아사 왕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고 있고 또 역대상, 역대하가 둘 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인데,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 아울러서 기록을 해요. 반면에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보는 윈도우가 우리에게 두 개가 있는 셈이죠. 열왕기상하의 윈도우보다도 역대상하의 윈도우, 이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좀 더 자세히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바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하에 나타난 이 역사의 기록은 좀 더 자세하고 치밀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7절.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76면입니다. 구약성경 676면.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구약성경 676면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이것은 동일한, 지금 바하사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왕 시대에 아사가 아람왕 벤하닷에게 공물을, 뇌물을 바쳐서 거기서 전쟁에서 벗어나려는 그 시도에 대한 역대하의 윈도우를 통한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자, 역대하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선자를 가리키죠.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자를 발견하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사가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도했었던 이 아사가 그 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중대한 실착이죠. 또 하나의 실착이 있었는데 아사 왕이 아마 그가 청장년 때는 그리하지 않았을 텐데 노년에 그가 또 하나의 실착을 범하게 된 것이 이 아사 왕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죠? 발병이 났습니다. 발병이 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가 의원을 찾아 나서요. 용의를, 아주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가 백방으로 용하다 하는 의사를 찾아 구하였지 참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병을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역대하 말씀 보시면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왕이 된 지 39년, 그 생애 그야말로 말년 41년 제위에 있다가 죽게 되었던 아사 왕이 그 생애의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할 때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또 다른 불신앙의 실착을 두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사의 패착이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너무 다급하고 아프고 괴로워서 정말 자기 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덜어줄 의사를 찾는 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아사왕 같은 신앙인이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병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먼저 간구한 다음에 의원을 찾아 만나도 되었을 텐데 순서가 잘못됐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먼 나라 오랜 고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초반, 중반까지는 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노년이 돼서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노년에 이런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가? 피곤함 때문이죠. 심신이 피곤해지니까. 정말 생동감이 있었던 신앙이 점차로 사라지고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그 삶에 번아웃, 탈진이 오게 될 때 신앙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사왕 같은 선한 왕이 그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야말로 인생의 노년에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하겠죠. 나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복된 생애이겠습니까? 아사왕은 그 앞선 선대에 정말 악왕들과 달리 악한 왕들이 남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처첩을 많이 두지도 않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않았고 마병과 권력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왕들이 받기 쉬운 유혹,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만 해도 77명인가 처첩을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금령,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금하라. 너 자신을 위하여 많은 말을 쌓아두지 말라. 마병과 권력, 너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재물과 금력, 너 자신을 위하여 처첩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향락과 쾌락.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아사왕은 정말 잘했죠. 그러나 아사왕이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생애 말년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질 못하고 그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사들을 먼저 찾아 나선 것, 그럴 위험, 그럴 시험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에게 금령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명령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가 평생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마음이 형제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로 행할 때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 가지 금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아사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얼만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의 길로 행할 것인가, 그렇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사 같지 아니하고 바울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시편 37편 30절 31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 입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혀에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지혜, 공의, 그리고 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하면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이 연약해서 누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실족할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입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혀에는 공의가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 언행심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서 바울처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언행 심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지혜와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가주 일대에 계속되는 산불을 하나님께서 속히 꺼뜨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